어젯밤이지요. 몇 시간 전이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3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 가지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세 가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제가 주보에도 다시 적어놨는데, 먼저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생각하는 믿음. 그리고 또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믿음. 마지막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우리가 실제 새해 그리고 앞으로 일생토록 이 믿음을 가지고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 우리가 맞았는데, 이 시간 함께 볼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나아간 그 결과, 그리고 롯의 경우 한 손에는 하나님, 다른 손에는 세상, 양손에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다 붙잡고 나아갔는데, 그렇게 살아간 롯의 결과, 그 후속편이, 지난 밤에 이은 후속편이 이 시간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로 12절에는 소돔 땅의 전쟁과 롯이 당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땅의 전쟁과 롯이 당한 일. 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을까? 아브람과 롯의 다툼과 서로 갈라진 얘기 끝에 왜 갑자기 전쟁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전쟁이 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전쟁의 이면에는 롯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난 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사회적인, 외교적인 정황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거국적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인생의 대소사, 심지어 국가적인 일을 당할 때에도, 아니 세계적인 일을 당할 때에도 나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로 2절, 본문 1절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절을 다시 잘 보시면 신할 왕 아브라멜,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렇게 4대 연합국이 결성이 된 것입니다. 4대 연합국. 2절을 보면 2절에는 5대 연합국입니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마지막은 벨라 곧 소아랑. 5대 연합국이죠. 이 전쟁은 큰 전쟁입니다. 4대 연합국과 5대 연합국 간에 대대적인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이 전쟁의 틈바구니에 어느 나라가 끼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2절 처음에 어떤 왕이 나옵니까? 소돔 왕이 나옵니다. 소돔에 누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롯이 살고 있습니다. 롯이 거하는 소돔 땅,
문명이 발달하고 번성하고 롯이 처음 이동할 때 어쩌면 내 자녀들 기르기에도 좋겠다. 신앙교육은 아니겠지만 내 자녀들 세상 문물 접하고 내 자녀 교육하기에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소돔 땅. 이 소돔 땅에 전쟁의 광풍이 몰아치고 만 것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여매는 오늘날 사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4대 연합국과 5대 연합국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쟁이 발발한 표면적인 이유가 이제 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여기서 이들은 2절의 5대 연합국입니다. 이 5나라가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돌라오메를 잘 섬겼는데 13년째 되는 해 더 이상 섬길 수 없다, 조공을 바칠 수 없다 그랬는지 13년째 되는 해 일제히 다 배반을 해서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게 됐다. 이 표면적인 이유인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6절로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자, 4대 연합국, 이 4대 연합국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강대국들입니다. 그리고 5대 연합국은 가나안 땅 사해 근처에 있는 작은 나라들입니다. 여기 5절로 7절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이 강대한 4대 연합국이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 다른 족속들까지 다 정복한 것을 5절로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서부터 치고 내려오다가 이제 8절로 9절에 5대 연합국, 사해 근처에 있는 5대 연합국과 이제 맞서게 되는 것이죠. 자,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자, 이제 교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대 연합국과, 북쪽의 4대 연합국과 여기 기다리고 있던 5대 연합국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는가?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역청구덩이 나오죠. 역청구덩이는 끈적끈적한 구덩이로 진흙과 같은, 이 늪과 같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이런 구덩이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연합국이 전력상으로는 아무래도 밀리니까 그 구덩이를 이용해서 전쟁을 한번 해보려고 그 시딤 골짜기를 전쟁의 장소로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패하게 되었고 군대가 퇴각할 때 왕들도 거기 빠지고 많은 군사들이 오히려 그 구덩이에 빠져서 더 큰 피해를 입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11절과 12절입니다. 성경이 무슨 고대 전쟁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11절과 12절인데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 구절을 말해주기 위해서 4대 연합국과 5대 연합국 간에
전쟁사를 앞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육신대로 걸어갔던 롯,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 한 손에는 하나님, 다른 손에는 세상도 붙잡았던 롯, 소돔 땅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육신의 혜택들 뿌리치지 못해서 소돔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롯, 그랬던 롯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예상치도 못했던 것입니다. 대대적인 전쟁의 광풍 속에 그 안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전쟁이 났어도 소돔왕이 포함된 5나라가 이겼다면 그래도 좀 괜찮았겠는데 5대 연합국이 4대 연합국에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롯이 거하였던 소돔 땅은 아예 재물하고 양식까지 다 약탈을 당하고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그 와중에 롯도 사로잡혀 끌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먼저는 소돔 땅의 큰 전쟁을 통해서 롯을 징계하시고 롯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기르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에게 미쳐지는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사의 우연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으로 전 세계가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언제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2023년 한 해 내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끼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이 사건이 한 손에는 하나님, 다른 손에는 세상, 그 결말을, 그 열매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세상과 더불어서 적당히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은 잠시 이 세상에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롯과 같이 살고 있는데, 사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했고 어젯밤에 잠들면서도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난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동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하면서 지난밤에도 잠들었는데, 나는 생각해보면 롯과 같이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롯과 같은 일은 난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롯이 당한 일을 내가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롯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스스로 마다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13절로 16절, 아브라함이 롯과 소돔 백성들을 구출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롯을 구출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도망한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이것은 롯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와중에 아브라함을 아는 어떤 사람이 무사히 도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롯이 당한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조카 롯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브라함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자, 14절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당장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14절 끝에는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죠. 15절에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약 2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까지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운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강대한 연합국을 상대로 한 개인이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318명 잘 훈련되었겠지만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강대한 연합군을 상대하기는 이 객관적으로 버거운 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고 또 밤을 틈타 급습한 것입니다. 밤에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급습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 자기의 조카 롯, 소돔성의 부녀들, 백성들 다 구출해서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런 믿음의 중심으로 나아갔는데, 그렇게 나아간 믿음의 열매가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아브라함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가까운 후속편에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롯과 비교할 때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강하고 담대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롯에게 찾아가서 우리 제발 다투지 말자. 제발 그러지 말자. 그렇게 자기가 낮아져서 조카 롯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자, 이 모습만 보면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저 아브라함은 좀 대가 약한 사람이구나. 참 대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기 권리를 바보처럼 다 양보하고 롯에게 다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다른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상상조차 못하는 일을 이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고 하면 살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 뜻대로만 되는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믿음으로 금년 한 해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어떤 믿음의 열매가 보이는가?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것이 또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비록 자신을 등지고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 조카 롯을 구출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렇게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다른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들도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다고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 여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혀서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누가 힘든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나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생각할 것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원 운동을 위해 생명까지 바쳐 싸우는 모습으로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롯은 육신적 가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한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 한 사람이 갈 길을 잃고 방황을 하다가 영육간의 노략을 당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이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들을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갈고 닦은 모든 준비된 것들을 다 동원해서 전심전력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성패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다 사용해서 죽어가는 생명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에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밤에 급습하는 280km 되는 거리를 달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롯을 비롯한 많은 생명들을 건져내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내게 주신 모든 은사들 아낌없이 다 사용해서 생명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소돔 땅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지난밤 송구영신 때 보았던 그 말씀의 후속편이라고 했습니다. 롯의 결말은 어땠고 아브라함의 결말은 어땠는가? 롯의 결말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롯을 깨닫게 하시고 롯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먼저는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나 한 사람을 기르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사에 우연이 없는 줄 알고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도 붙잡고 다른 손에는 세상도 붙잡았지만 그랬던 롯의 결말이 결국 무엇이었는가? 재물 다 빼앗겼습니다. 자신도 사로잡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여기 머물러 있는다 했을지 모르지만 가족의 안위마저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때 롯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소돔 땅에서 즉시로 나왔어야 했습니다. 이 롯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롯은 상황이 안정이 되니까, 나라가 다시 정상화되니까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 땅에 계속 머물렀지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고 자기 몸만, 그리고 겨우 2딸만 데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겨우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지난밤에도 보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 3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영광을 최고로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다른 형제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이 믿음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고 다른 형제들 사랑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금년 한 해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롯과 같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그 어리석은 길로 더 이상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온전히 힘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구해내고 하나님 나라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더욱 귀하게 잘 쓰임받는 복된 우리들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